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정의 형태들도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정도 나오기 시작했죠. 가정의 형태는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온 가정 안에 공통되게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신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에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사랑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어떠한 일로 가지가 부러지거나 갑자기 큰 바람 앞에서 열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험한 세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 환상적인 것만 그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겨루어야 될 거인 족속도 있습니다. 싸워야 될 성벽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120세를 사신 분이십니다.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전쟁도 많이 했고 수많은 정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살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쟁의 전략과 전술들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것이 실용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정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실제적인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2차, 3차로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사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며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를 좀 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며 여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이 소망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낭만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은 게임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거절했어요. 한두 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정황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 사랑이 여기까지 이끌었고 사랑의 능력이었음을 모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볼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 마라의 단물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단물을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던 그 광야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정이 이 세상을 항해할 때도 언제나 잔잔한 바다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을 만납니다. 화창한 날도 만납니다. 이야, 이러한 날만 같으면 내가 정말 살만하다. 내가 이 맛에 내가 이렇게 가정을 만났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악천후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지독한 악천후를 만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무어는 현대의 가정을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환상적인 땅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되고 만나야 하는 갈등들이, 가나안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영역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언약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언제나 환상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화지에 그릴 때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잖아요.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가정이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외적으로 넘어야 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사랑만 분명하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보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는 다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은 어차피 있으니까.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정과 가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말씀하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 나는 당신의 얼굴을 항상 보고 싶어요. 아침에 눈 떠도 당신 얼굴 보고 싶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당신 얼굴을 또 보고 싶고, 해가 져도 당신 얼굴을 또 보고 싶고, 나는 항상 당신의 얼굴만 보고 싶어요. 얼굴만 보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류의 청혼을 받고,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감동받아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해봐요. 결혼한 후에 항상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나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특별히 공간적으로 일 때문에 잠깐 떨어지는 경우 아니고는 24시간 항상 같이 얼굴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항상 얼굴만 보고 살았던 거죠. 근데 항상 얼굴만 보면 항상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가정이라는 배가 세상에서 항해할 때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적, 외적 풍랑들, 상황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요. 건강의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의 문제를 만나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원래 그랬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한 일들도 생깁니다. 외적인 사역의 문제도 생겨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있을 때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나 잡아봐라 하는 그 사랑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있을 때는 나만 바라봐 하는 그 사랑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서로의 사랑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때,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복음을 바라볼 때, 그때에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의 배가 완전히 덮여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가 풍랑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 잔잔케 되었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친 파도를 예수님이 타고 찾아오십니다. 거친 파도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할 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여러 풍랑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부활 복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어려운 파도를 타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어려운 풍랑을 타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풍랑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가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큰 풍랑, 작은 풍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풍랑을 잘 넘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풍랑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풍랑 있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요나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는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바다에 빠져서 풍랑의 바다까지 떨어진 거예요.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곳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립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향하게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요나를 건져주셨어요. 바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나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풀이 나를 감싸고 나를 막고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한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랑의 방향성을 점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향 산수에 다녀왔습니다. 외삼촌들께서 수건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어요. 저희 외할머님께서 백수가 되셔서 백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수가 되셨으니까 기념하자 해서 수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던 큰 외삼촌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지금 모시고 계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간증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외할머님께서 총기가 좋으셨다가 안 좋으셨다가 하십니다. 꼭 전기가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불이 꺼지고 그런 형태죠. 내 아들 했다가도 또 이렇게 불이 꺼지면
꺼지시면 조금 전에 내 팔 주물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내 아들 보고 웃고 그러세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채운동교회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집에 계시게 하시고 이제 두 부부가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뒤를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100세가 되신 어머님이 뒤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아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5번 쉬면서 왔다.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내가 5번 쉬면서 왔어.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왔는데 성미까지 들고 오신 겁니다. 마스크 하시고.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100세에도 사랑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그렇게 그분은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이 사랑으로 백수가 되실 때까지 가정에 있었던 온갖 풍랑을 다 해치고 가정을 예수 가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지난주 산책을 하면서 걸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걸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믿음, 소망, 사랑, 감사를 묵상하며 걸어보지 않을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은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가니까 그 거룩한 단어 사랑을 제가 마음에 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그 거룩한 단어를 마음에 품는데 품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덮었습니다. 사랑 품고 걸을 때에 제 얼굴 근육이 바뀌더라고요. 얼굴 근육에 긴장한 얼굴 근육, 빨리 걸어야지, 이 근육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끼겠고 제 눈동자의 힘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에 또 한 걸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땅밟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땅밟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고 인도하십니다. 확신이 와서 제가 땅밟기 기도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집안이든 집안의 마당이든 일하면서 오고 가는 그 걸음이든 뒷산이든 지정한 자리든 공원이든 어느 곳이든 걸을 때 이제 땅밟기 기도하며 거룩한 단어 하나씩을 제가 보내드리면 사랑, 기쁨, 화평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가정에 있는 사랑의 방향이
재물을 향합니다. 돈을 향합니다. 돈은 필요하고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은 내가 주님 뜻 안에서 다스리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 사랑의 방향이 재물을 향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방향이 세상 쾌락을 향하게 됩니다. 또 하나 향하는 방향이 권력입니다. 가정의 사랑의 방향이 권력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죄의 종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방향이, 가정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면 사랑은 선교적인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육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됩니다. 이 사명에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확장된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에 혈연의 가정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확장된 가정,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말하냐면 자극을 통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자극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극을 자꾸 찾아가서 행복을 누리려 하면 그것은 바닷물로 갈증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자극들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자극을 통해서 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큰 자극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큰 자극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말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요. 행복은 좋은 사람과 밥 먹는 것이다. 그게 행복의 열쇠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함께 밥 먹고 사랑으로 만나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우리 코이노니아 식당에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좋은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이게 행복의 열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 주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언덕, 그 힘든 언덕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르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그룹 과외를 받은 분입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12명 안에 들어가서 소그룹 과외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공부를 그렇게 3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십자가 앞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도망간 것입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께 과외를 받았는데 망쳤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고 이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소년들은 공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선교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 사랑으로만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섬김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선에 이르게 되면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작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어느 선이 지나면 이제 부모도 자녀를 위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작아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권사님이 그래 맞아. 기도밖에 없어. 고개를 끄덕일 때가 옵니다. 저분이 게으른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밖에 없어.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게으른 목사도 아닌데 목사 입에서 기도밖에 없어. 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목회자들이 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아, 기도밖에 없어, 그렇게 인정하고 말할 때가 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에게 얘기한 암브로스 주교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성장하여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자매록을 쓰지요. 그때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은 사랑입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준 엄마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은 사랑입니다. 이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사랑, 선교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확장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알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가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나의 사랑이, 가정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을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정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선교적인 사랑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으로, 사랑의 영성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사랑의 방향이, 우리 가정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점검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선교적인 사랑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선교적인 사랑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 선교적인 사랑으로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주께 드릴 때 주님, 선교적인 사랑으로, 선교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찬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 제목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고 기도밖에 없으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다시 만나시사 주님 특별히 언제나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 가라져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주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알려주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의 사랑, 가정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